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TV 드라마가 있었죠. 대장금이라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한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금이가 대비마마께, 임금의 엄마였던 대비마마께 임금의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음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침이나 약이 아닌 음식으로 치료한다고 하니까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장금이가 대비마마를 설득하는데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상황 기억이 안 나지만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황제에게는 식의라는 자가 있는데 음식으로 치료하는 사람, 그래서 침이나 약으로 치료하는 사람 외에도 식의라고 있대요. 약의가 있고 뭐 신의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라고 해서 식의라고 하는데 제가 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식의 해보세요. 식의. 다 비슷하군요. 식이가 아니라 식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원을 보자니까 식이라는 그런 자리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한 사람을 두고 그를 따라서 식의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서 그 집안의 스승처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온 세상에 태산이 있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다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식의라는 그런 존재가 왔다고 그래요. 그 존재가 누구냐고 대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노예처럼 태어나서 비유를 한 거죠. 집안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온 집안 사람들이 어머니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태어났지만 스승으로 살아가는 존재. 어머니가 있을 때는 온 가족들이 태산처럼 서 있는데요. 잘 먹이니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식성을 파악하죠.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좋은지, 해로운지 파악하지 않습니까? 몸하고 잘 맞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보살피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의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알죠. 우리 아이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뭐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지 알죠. 그걸 주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요즘도 그런데 옛날엔 더 했겠죠. 왜냐하면 병원에 자주 가지 못하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살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 다음에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있을 때는, 어머니가 있을 때는 온 집안 사람들이 태산처럼 서 있지만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는 온 집안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서 물바다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식의라는 사람은 늘 임금의 상태를 자기 자신보다 더 깊게 살피고 무엇이 임금에게 맞는지, 무엇이 안 맞는지, 임금이 무엇을 먹지 않아서 병이 걸렸는지, 지금 이 병에는 무엇이 좋은지를 늘 생각하는 존재가 식의다라고 말을 해서 대비의 허락을 받고 임금을 음식으로 치료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몰라요.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음식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게 있죠. 돈 왜 버세요? 먹고 살려고.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먹는 게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죠. 잘 먹어야만 잘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집이 신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이사를 가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주일날 외출이 가능하죠. 저는 집에 갔습니다. 버스 타고 한 2정거장만 가면 되기 때문에 집까지 20분 정도도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저 내일 집에 갈 겁니다 하고 미리 전화를 하죠. 왜 미리 전화해요? 그렇죠. 뭐 집에서 먹는 거 다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저 가니까 나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성당 갔다가 11시 미사 끝나고 이제 오십니다. 제가 도착할 시간에 신학교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12시 반이나 1시쯤에 가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거를 주시면 먹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먹으러 가는 게 아니죠. 먹으면서 어때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나를 힘내게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먹는 것, 또 느끼는 것. 그래서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한번 집에 갔다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살아갈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죠. 요즘에는 좀 양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 그렇지 아니한데 옛날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 의미가 굉장히 깊지 않았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죠. 엄마는 자식을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또 우리 형제님들이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엄마는 자식을 잘 알고 자식에겐 좋은 것을 먹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런 말 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아직도 안 돼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은 배가 고픈데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자식들이 잘 먹으면 배가 부른가요? 왜 그러죠?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배불리 먹지 못해도 내 자식은 먹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거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먹을 게 넘쳐나니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것을 자식에게 먹이죠. 그럼 자식은 뭐라 그래요? 엄마 왜 안 먹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먼저 먹었어. 아유, 음식 만들다가 냄새만 맡았더니 아주 그냥 기름 냄새가 지겹다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엄마도 안 먹은 거죠.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이죠. 이뻐서 뭘 잘해서? 아닙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도 요즘은 좀 맞지 않아요. 요즘에는 같이 돈 버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일 나가서도 잘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옛날 같았으면 벌써 때려쳤을 텐데, 그죠? 그런데 총각 때는 큰 소리 치고 일을 그만둬도 가정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왜요? 누가 눈에 밟혀요? 아유, 내가 치사해서 그냥 확 그만둘랜다 라고 해도 자식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복하죠. 왜? 집에 와서 자식을 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것은 영양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도 말한다는 거죠. 어머니의 음식, 아버지의 사랑, 이것은 정말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는,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내 삶의 원천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오로지 믿을 사람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잘해야만 상대방도 잘한다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늘 못하는데 잘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만큼은 자식이 못해도 어쩔 수 없이 줘야만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예를 자주 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갔어요. 한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받아줘요? 물론 한 100억을 들고 오면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다가 30년 만에 돌아온다면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병까지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집 나가서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병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 불효 자식이 어디 갔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병 들어서 와서 썩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 자식아. 이럴 만한 부모는 없습니다.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잘해봤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만큼 잘해줄 수 없어요. 근데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식이 이뻐서가 아니라 나도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인륜이 무너지고 있죠. 뉴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겠죠.
어쨌든 내가 먹는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하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나 막 밥 해줍니까? 운동하고 난 다음에 저쪽 가서 짜장면 먹고 막 그래요? 짜장면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영양사들이 있죠. 그래서 각 선수에게 맞는 영양식을 처분해 줄 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먹을 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할 때는 거기에 들어간 어떤 성분을 연구해 가지고 특제 음식을 주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먹어야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력을 높여주거나 순간 순발력을 높여주거나 이런 음식을 옆에서 제공해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잘 먹이려고 하세요. 잘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것은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유도 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양분을 주신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체성사를 남겨주십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음식을 주십니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양분을 섭취하고 살아가는 거죠. 뭘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뭐 이렇게 나름 개인적으로 드시는 거 있어요? 홍삼 이런 거? 저도 요새 뭐 선물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요만큼 들어있죠, 요만큼. 먹으면 어때? 힘이 나요. 왜 힘이 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즘 잘 만드는 것 같아. 딱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얼마큼가? 먹은 만큼만 가요. 그래서 또 먹어야 돼.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라고 이거. 산삼이라고 막 하면 여러분들 먹으면 어때요? 뭐 열나는 것 같고 힘나는 것 같죠?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라면 하나 끓여주고 먹고 힘내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주면서 힘내라고 해야지. 그래서 뭔가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큰 일을 했을 때는 한턱 낼게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1번 라면, 2번 갈비, 3번 커피 한 잔. 최소한 갈비는 돼야죠. 왜? 힘든 일 했으니까.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렇게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께 받아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니까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으면 힘겨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온전히 먹질 못하니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하면서 힘든 겁니다. 하느님께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하느님 좀 저 장애물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 장애물은 하느님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잘 먹이신다는 거죠. 아무리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집에 들어오질 않는데, 먹지를 않는데, 미사에 참여하지를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뭘 주셨죠? 짜장면? 돈가스? 파스타? 뭘 주셨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원래 그 주변에 있던 이방 신들은 인간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런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얼마나 양분이 가득합니까? 영적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잘 받아 먹지 못하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느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내가 잘 먹고 있는가,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사에 참여 어떻게 하세요? 미사 참여하면서 내가 온전히 치유받고 하느님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말 깊게 침묵하면서 그 안에 집중하면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사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왔다가 끝나니까 그냥 가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만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그냥 매일 있지만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함께하는 거다? 최후의 만찬에 그리고 십자가 아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미사라는 것은 천상잔치죠. 미사만 잘 봉헌하면 우리가 매일 미사 나오고 주일 미사 봉헌하고 그러다가 눈 감으면 어디 가서 미사하면 돼? 하늘나라 가서 미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미사하는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레디오가 중요합니다. 주회가 중요합니다. 활동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미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미사는 누가 하는 기도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이? 주례사제가 제의를 잇고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정해진 대로 하죠.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좋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댄스 합시다 하면서 미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양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왜 그래요? 이 미사라는 것은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형식이 중요하냐면 사제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사의 주례자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의 미사다. 누구에게 바치는? 하느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지상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겁니까? 미사 시간만큼은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미사해 주기를 그렇게 바란대요. 미사 때는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고 미사 때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그 미사가 너무나 그립지만 본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연옥이라는 곳은 천국과 이어져 있긴 하지만 천국에서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다? 이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미사를 하니까 흔함은 천하다는 말이 있듯이 미사가 많으니까 그냥 그냥 지겨워 죽겠네. 또는 그냥 대충 하지 이러고 있나요? 미사 때는 막가진 자세로 하느님을 만나러 온다는 준비를 하고 와야 합니다. 외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내적인 준비도 중요하다는 거죠. 외적으로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질문 했었죠. 대통령 만난다. 어떻게 하고 가실래요? 대통령보다 하느님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준비는 여러분들 양심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제 내적인 준비가 남았습니다. 막가진 자세로 미사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미사는 계약이죠. 미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방적인 게 아니죠. 쌍방이잖아요. 쌍방. 부모하고 자식이 약속할 때도 뭐라 그래요? 너 이번에 빵점만 안 맞으면 엄마가 짜장면 사줄게. 조건이 뭡니까? 빵점 안 맞는 거죠. 빵점 안 맞는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 사주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은 내가 얻는 것에 비하면 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내가 너를 함께하면서 이끌어 줄게.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하면서 예수님께서 조건을 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러했듯이 나는 너희의 스승이요 주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야지. 그러니까 뭐 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힘듭니다. 왜?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만 싫은 인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그 사람만 보면 막 심장이 뛰죠? 왜? 불쾌해서. 옛날에 당한 게 올라와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럴 수 없지 않아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가족이든 친구든 그 누구든지 간에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한다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누굴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미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완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맡깁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게 좋은 거니까 저한테 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꼭대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천수답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 사람이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담아가지고 자기 이렇게 논이죠, 논. 밭이 아니라 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서 천수답에 있는 저수지는 내가 만들었는데 밑에 있는 인간들은 고맙다고 하지 않으면서 뇌물을 받아 쓰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화딱지가 납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거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근데도 안 해요. 아주 얌체 같아요. 당연한 듯이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언제쯤 저수지 물 트실 거예요?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러고 싶죠. 아주 얄미워요. 몰라. 안 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을 주나 봐라 해서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 사람도 농사를 질 수 없었지만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키우던 작물도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개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멍멍 개 말고 옆으로 기는 개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앞으로 걸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생긴 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새들이 고소공포증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끔 우리 종탑을 보면서 그래서 종탑에다 예수성 신상을 좀 세워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들이, 지난주에는 까마귀들이 막 서 있더라고요. 근데 겁대가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발 하나 걸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찔합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새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없죠. 왜? 날라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해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사랑해야만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 인간이 이뻐서가 아니라 오로지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힘든 일 정말 내가 안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자야 되겠다 그랬는데 전화 왔어. 여보세요? 썸 탈 때. 여보세요? 오늘 시간 혹시 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늘 힘들어가지고 오늘 말고 다음날 만납시다 그래요? 저 안 바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이러죠? 우리 자매님들은 안 그랬겠지만 형제님들 그랬잖아요. 자매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바쁘세요? 바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바빠라 이 자식아.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피곤한데도 나 때문에 온다고 하면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길 바래요? 안 오길 바래요? 우리 할머니들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겁니다. 근데 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오라고 그래요? 행복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거 너무나 힘들지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힘들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거룩한 미사는 이런 겁니다. 알고 참여하세요. 미사 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게끔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이 어렵거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만 믿어요.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함께하면서 너를 먹여주고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특히 거룩한 미사 안에서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